오늘 요한 1서에 보면 유독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 1서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귀한 말씀들이 요한 1서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에 가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도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진공 상태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 아래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사도가 그 오늘 보내는 편지에 보면 그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들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 1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에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도들과 접촉함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협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랬어요. 말씀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요한 1서 2장 19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인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우리에게서 나가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런데 이들이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갔는데 그 나갔던 주된 이유가 뭐냐? 요한 1서 4장 2절과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벌써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들은 공동체에서 나갔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또 한 가지 특색이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런 말씀이 배경을 가지고서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 초대교회는 이들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나스틱시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를 보시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영지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신령한 영적 지식을 획득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바탕이 무엇이냐면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매우 악하고 영혼은 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더럽고 악한 육체 가운데서 영혼이 해방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육체, 물질과 육체라고 하는 감옥과 같은 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서 영혼이 탈출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본래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을 그 당시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실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육체에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요한일서 2장 22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강하게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에 가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어요. 즉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가현설입니다.
거짓 가짜에 나타날 현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진짜 예수님이 사람 오신 것이 아니라 형체만 가현하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완전 이탈된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득세를 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하나 중요하게 삼은 주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체로 하는 일들은 하찮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어떻게 돼도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소홀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일,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해도 그것은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죄악된 육체인데 거기서 조금 더 죄를 진다 하여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인 것이죠. 영혼만 순수하게 구원받으면 됐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은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모습으로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을 선물로 주셨고 이 둘은 둘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한 1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낱개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속에 와닿아서 그것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도가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분명한 명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분명한 명제를 제시함으로 거기서 꺼내려고 했던 거예요. 혼란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분명한 명제 셋이 나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분명한 명제. 그러니까 마치 플랜카드를 딱 펼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사도 요한이 성도의 바른 믿음을 위해서 짧고 확실한 명제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첫 번째 명제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제시한 첫 번째 명제였어요. 여기서 빛은 진리예요. 여기서 빛은 의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둠은 죄악이에요. 불의와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의와
하나님은 진리신데 하나님에게는 죄와 불의가 없으시다.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들의 삶을 규정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빛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면 또 한 번 명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분명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거하며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왜 범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영지주의자들이 영원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50보 100보라고 우리가 원래 더러운 놈들인데 우리가 악한 존재들인데 육체는 악한데 여기서 조금 더 죄를 짓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 죄 짓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는 가끔 가다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100%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성도가 죄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여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 구문상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을 때 하마르타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하마르타네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헬라어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느냐? 어떤 동작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어둠이 우리를 감쌀 수 있고 때로 우리가 어둠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난 자는 그 어둠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에. 여기서 씨라는 것은 성령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도 이 죄가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죠. 우리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권면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그로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 1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세상의 유혹을 너희가 받지 말아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도는 죄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 죄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완벽한 모습일 수 없지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빛을 잃을 수 있지만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사귐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속에서 내몰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말씀의 씨로서 그것들을 내몰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명제는, 첫 번째 명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명제였다면, 두 번째 명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명제예요. 오늘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요한 1서의 주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요한 1서의 주된 주제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두 번째,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란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형제 사랑,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보충 설명을.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가인처럼 하지 말라. 가인처럼 하지 말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처럼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보충 설명이 뭐냐면 가인처럼 하지 말자.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미워하여서 돌로 쳐서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인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한 사랑을 나눠야 되지만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가인의 미움입니다. 가인의 미움. 가인은 시기와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서 결국 살인하게 되었죠.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움이 자기 형제까지도 살인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요. 아벨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벨이 자기 형제였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미움과 살인을
동등하게 보신 것입니다. 미움과 살인을.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인처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통 미워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을 향하여서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그랬어요. 여기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곧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 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미움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움을 붙잡고 유지하고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소원을 내려놓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인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로 인하여서 내 모나고 거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져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주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은인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기가 힘들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고 은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죄 원수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내 은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냇가에 가보시면요, 시냇가의 상류에 보면은요 돌들이 다 모나고 거칠어요. 그런데 하류에 가면은요 그 돌들이 다 둥글둥글 맨질맨질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냇가 상류에서 굴러오다 보면 부딪히고 갈리고 뭐 이렇게 깎이고 해서 하류에 있는 돌들은 거의 다 맨질맨질하고 동글동글해요. 하나님이 내 거칠고 모난 부분들을 다듬기 위하여서 그런 형제를 내 곁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은인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항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기도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 항로를 벗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각, 균형 감각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됐었는데 확 해버려가지고 일이 다 깨지고 관계가 다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균형 감각을 잃어서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때 끝까지 밀어붙이고, 나가야 될 때 안 나가면 잃기도 하고 얻을 것을 얻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균형 감각을 잃지 않게 하고 인생의 항로를 잃지 않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미워질 때, 미워질 때, 가인과 같은 미움이 내 속에 있을 때, 그때 자꾸 분노를 쌓고 계속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결국에는 누구의 길을 가게 되냐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을. 그래서 이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 갈등이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갈등 관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갈등 관계가 인간적인 감정의 소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 관계와 미움 가운데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잘 지내던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잘 지내던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둘이 싸웠어요. 그래서 잘 지내던 형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서 둘이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5년이 흘렀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왕래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갈등 가운데 있고, 동생은 형을 미워하고 형은 동생을 미워했는데, 동생이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부딪히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리더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우리 형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데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불편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 불편한 마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리더가 하는 얘기가 형하고 연락해서 형과 관계를 풀어라.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도 기다렸는지 이 동생과 같이 서로 만나서 화해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한 달 있다가 형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고 사람이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인처럼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보충 설명은 형제 사랑이 구원의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이 구원의 증거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징표 아닙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형제 사랑이 구원의 징표다. 구원의 증거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영생을 소유했느냐? 그것은 뭘로 알 수 있다? 형제 사랑으로 알 수 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고 그 속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이 구원의 징표요, 구원의 증거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고난당하신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극한 많은 사랑의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생명을 내주면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을 것은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형제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에 품고 키우지 말아라. 이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방언은 굉장히 영적인 징표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징표이니까 네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게 정말 소음이 귀에 거슬리는 소음밖에 안 된다. 방언과 천사의 말도.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여기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비밀과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 안에 감춰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깨달아서 정말 신령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7절 정도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하나님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랑에 대한 보충 설명은 사랑은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한다. 사랑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사느냐 죽느냐, 삶이냐 생이냐 사냐가 드러나는 준엄한 자리고 엄중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담대하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를 가지게 하려 함이니?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랑을 가지시고 하셨는데 우리도 사랑 가운데 거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빛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사랑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보면서 인사 안 하는 사람, 마음속에 깊이 맺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덜어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원수가 아니라 은인으로 생각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제는 사도 요한이 혼란 가운데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끄는 명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요한의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 지키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로 구원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 속에 죄의 소원을 버리게 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가인처럼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